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우리 창세기 21장, 우리 창세기 21장 1절에서 우리 5절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함께하시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삭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대표적인 언약을 헷불 언약이다 말씀했고, 그리고 할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했지요. 네 자손을 통하여서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 자손 가운데도 어떠한 자손이냐? 바로 약속의 자손이죠. 그 약속의 자손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삭이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읽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자, 이삭이라 했는데 자, 우리 4절이 중요해요. 4절 읽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뭐가 중요할까? 할례라고 했죠. 왜? 할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할례 언약으로 태어난 아들이고요. 그리고 또 할례를 받은 아들. 이 아들이 누구냐? 바로 상속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상속자가 누구냐?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은 누구냐? 상속자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삭은 누구다? 상속자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속자, 유업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동등된 자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모든 약속이 이삭한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 씨에 대한 약속을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태어나는 자녀 가운데 무슨 자녀가 있어요?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에 약속의 자녀. 그러면 약속의 자녀가 누구일까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복을 줬는데 그 씨가 누구냐?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가 누구냐? 이삭. 이삭이 상속자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9장 7절과 9절. 자,
로마서 9장 7절 읽어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자,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에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이 많은 수확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수확 가운데도 특별히 씨앗으로 분리해 놓은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분리해서 이삭을 상속자다, 약속의 자녀다. 우리 한번 8절을 또 읽어요.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게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냐? 약속의 자녀다. 우리도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그 이삭은 뭐라고요? 약속을 받은 자다. 약속을 받은 자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약속을 누가 이어받아요? 이삭이 이어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입니다. 그 중에 유다입니다. 거기서 이어집니다.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 예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흐름이고 구약 성경의 줄기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사도행전 7장을 말씀하면서 이 사도행전 7장은 바로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에 구약 전체의 맥락을 이 스테반 집사가 설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구약 성경의 맥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좀 특별 설교예요. 예? 이건 사실은 이사야를 말씀드리고 또 이제 빌립보서를 말씀드려야 되고 또한 시편에 있는 말씀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주일 저녁 또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제가 특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특별 설교 특별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얘기가 저 얘기 같고 이 얘기가 저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맥을 여러분들에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무슨 씨가 있다? 약속의 씨가 있다. 그 약속의 씨로 태어난 자녀가 누구다? 그게 이삭이다. 바로 이삭이 뭔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상속을 누가 받느냐? 이삭이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21장에서 이제 이삭이 등장하고요. 우리 잠시 22장 그냥 성경만 보시면 2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은 무슨 자녀라겠어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잘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해서 하는 가장 큰 일이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4장을 우리 봅니다. 1절과 2절, 3절, 4절.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시면 24장을 한번 쭉 이렇게 보세요. 몇 절에서 끝나는지 보십시다. 자, 24장이 몇 절에서 끝나요? 67절로 끝나요. 어떻게 보통 성경보다 길어요? 작아요? 길어요. 길어도요, 아주 길습니다. 그러면 24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며느리는 이삭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 내가 말 어렵게 하죠? 예? 아내가 되잖아요. 지금 이삭의 아내,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이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삭의 신부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게 24장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24장의 이야기는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이삭의 신부감을 아브라함이 직접 구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명령을 내려요. 이게 아브라함이 종이 있거든요. 그 종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가서 신부를 구해와라. 자, 아브라함 종한테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가서 신부를 구해와라.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 종한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종은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전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종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한테 한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해요. 주의 종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의 종하면 꼭 목사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종들의 사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주인이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는데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또 자기 이렇게 연줄, 또 자기 지역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한 명령을 따라서 먼 길에 가서 그리고 명령 따라 만나고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때에 이것이 진정한 종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은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였지요.
우리 한번 24장 이제 51절에 쭉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51절 자 같이 읽어봐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지금 저기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 명령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명령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명령인데 종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말을 해요.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지금 종 네 앞에 있으니까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신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물론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4절까지 읽었고 50절로 갔으니까 그 중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뭐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고 그래서 쭉 이야기가 잘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이제 그대로 설명해 줘요. 그대로 설명해 주니까 그 신부감 되어지는 부모들이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구나.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이니까 여기 리브가가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되잖아요.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가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다시 한번 우리 59절, 자 59절 하고 우리 6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9절과 60절 자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 노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 자,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를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해요. 자, 축복의 내용을 잘 봐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축복한 내용이 뭐예요? 바로 자손에 대한 축복과 그리고 원수 이길 것을 축복해요. 다시 여기 60절 다시 보여줘요. 잘 보십시다. 거기 보시면요, 리브가에게 그 부모들이 리브가에게 이제 자기 딸이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가는 딸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된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영적인 것은요, 영적으로 통합니다. 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통해요. 아니, 축복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그 축복이 이삭한테 상속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삭한테 상속으로 넘어가는데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부부는 하나라겠어요? 그 아내들 자에게 그 부모들이 축복하는데요. 어쩌면 똑같은 축복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뭐 제가 조금 쉬운 예를 들자면, 자, 어떠한 남자 청년이 막 기도를 해요. 뭘 기도합니까? 자기 신부들을 까물고 기도를 해요. 그랬는데 어떠한 진짜
여자 하나를 만나요. 자기가 생각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자고 해요. 나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부터 이러이러한 응답을 받았다. 당신하고 주님이 결혼하는, 내가 이렇게 딱 환상 중에 보니까 당신이 딱 나타났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프로포즈한다.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할까요? 나 결혼한 사람이요. 나 결혼했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 여자도 뭐라고 해요? 나도 어젯밤에 당신 같은 사람 만났다. 천생연분이다. 결혼하다. 이렇게 나가야 돼.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쌍방이 같은 계시, 같은 응답이 와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이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고,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신앙인들이 성경을 잘못 푸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확신이 있어.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 이게 내가 확실해요.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게 믿음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자기 신념,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계시를 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런데 상대방은 전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쌍방이 서로 비슷하게 역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신비하냐는 거예요. 지금 처음 만난 겁니다. 서로 선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야 어디 가고, 물론 여기 외삼촌 집이에요. 근데 자기 이제 고향이에요. 자기 처가 고향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다 들어요. 아, 맞아.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뭐 지금처럼 신문이 있다든가, 뭐 휴대폰이 있다든가, 뭐 연락망인데 연락이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신부감을 구하러 처음 초행길입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축복을 하냐는 거예요. 다시 여기 60절을 여기 다시 자 읽어요. 시작.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너는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이 축복을 받고, 자 축복을 받고 이제 리브가가 누구를 따라가요? 종을 따라 어디로 가요? 종이니까 주인 아브라함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갖고 이제 이삭한테 인도를 해요. 우리 그 다음 여기 66절과 67절, 자 66절 67절을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여기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얘기를 이삭한테 말합니다. 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도 어머니의 장막으로 들어가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아브라함의 전적인 인도로 이루어지고, 왜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이삭한테 그대로 전해져야 돼요.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25장. 자, 25장 우리 한번 7절, 우리 7절을 읽어 보십시다. 5절부터 읽어 봅시다. 25장 5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마지막 한 일은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결혼시키고 죽이고요. 좀 결혼시키고 자기는 죽어요. 그런데 여기 다시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줘요. 쉽게 하면 자기 소유권, 상속권, 장자권을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 앞절은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소유권, 상속권을 넘겨줘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다시 이삭에게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삭의 인생을 리더,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떤 드라마라든가 어떤 연속극을 보면은 감독이 있습니다. 이 감독이 전체를 이끌어 가잖아요. 예를 들자면 감독이 내가 어느 배우를 내가 설정해야 되겠고요. 어떤 조연, 또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를 막 하는 것 같지만은 뒷배우는 감독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때의 주인공으로 사용해요. 아브라함의 일이 끝나니까 바통을 이삭한테 넘겨줘요. 이삭이 저가니까 바통을 야곱한테 넘겨줘요. 그 야곱의 바통을 유다에게 넘겨줘요. 이렇게 넘겨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6장 12절을 봐요.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한테 복을 줘요. 우리 다시 아까 25장 11절, 25장 11절 다시 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복을 주었죠. 하나님이 복을 준 겁니다. 26장 다시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 여호와께서 복을 줬다. 그러니까 이삭한테 복 주시는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 그가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물론 여기 26장에서 이후로 우물 파는 일, 이 일만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삭한테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삭에 복을 주더래요. 자, 얼마만큼 복을 주는지 우리 다시 26장 28절 29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다시 한번 그 표를 봐봐요. 20. 자, 지금 이삭은 뭐냐? 복을 받은 자다. 누가 말하느냐? 여기 26장 24, 26절은 블레셋 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왕입니다. 거기 이제 우물 파는 이야기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이 그래서 이삭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삭의 복을 계속 빼앗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뺏기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뺏기면 실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삭한테 막 복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도 신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고통을 주고 그렇게 빼앗고 그렇게 힘들게 하면 완전히 빈털털이 거지가 돼서 어디든가 바람처럼 사라져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아하, 이것은 이삭이 잘한 게 아니라 이삭한테 복을 주는 분이 있는데 누가 복을 줄까? 하나님이 복을 주더라. 다시 그 성경 구절 26장 2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자라면요, 내 인생에 복이 온다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복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복 받은 자가 되면요, 복이 나한테 와야 됩니다. 보세요. 내가 누구를 팍 따라가는 것하고 사람이 나한테 붙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나한테 붙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내가 복을 막 따라가요. 돈이 막 자꾸 도망가는 것하고 막 돈이 그냥 막 앉아만 있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신납니까? 그냥 돈이 막 들어오는 게 신나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복을 주더라는 거야. 왜 복을 줍니까?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자녀입니다. 이 이삭의 복이 그대로 야곱한테 이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 복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아주 진짜 복을 많이 받아서 막 자랑 좀 했으면 좋겠어. 제발 좀 우리 목양교회에서 복 많이 받고 자랑하는 교회들이 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실 분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방송으로 듣는 분도 복 받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하나님이 복 주서 100배를 얻었다. 야, 네가 그렇게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었다. 이게 이삭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고 우리 그 다음 25장을 보면은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두 아이를 낳아요. 즉 아까 결혼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자,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우리 한번 25장 21절 23절이에요.
우리 25장으로 다시 21절, 23절 자 읽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는데 사실은 빨리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게 아이를 가졌는데, 근데 여기도 우리 여자분들은 알잖아요. 이 아이를 갖다 보면 하나하고 둘하고 달라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도 임신을 했는데 몸이 이상하다고 걱정하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냐, 목사님 쌍둥이에요. 그래서 이 근심 걱정을 내려놓은 그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이렇게 보니까 복중에서 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다시 아까 말씀 한번 봐봐요. 다시 말씀. 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잖아요.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 다음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이렇게 리브가의 태 속에서 아들들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여기 잘 들어요. 두 아이가 있다고 하는 거 말하죠. 두 국민이 되어집니다.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 두 국민,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어진다. 이미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요. 자, 리브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리브가를 알아요. 요건 아마 다음 시간 말씀드리겠는데, 자, 하나님의 비밀. 그게 뭐냐? 늦게 태어나는 자가 큰 자가 된다. 그게 리브가가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요, 하나님께로 받은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이야기 25장 24절에서 26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여기서 이제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두 국민, 두 민족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인데, 그런데 아버지 이삭 입장에서는 누가 장자예요? 에서입니다. 그런데 리브가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 하나님의 비밀은 누가 장자예요? 야곱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성경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비밀은 영적으로야 풀어져야 그것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 야곱한테 네가 장자다, 이 장자권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이지만은 이 장자의 복을 모릅니다. 야곱은 육신적인 장자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 집의 장자라는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장자권에 대한 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의 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다 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야곱이 간사하다,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았다, 또 리브가가 야곱을 너무 편애했다, 이런 말들 하는데, 물론 인간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인간적인 관점을 주장하면 성경이 안 풀어집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비밀에서, 영적인 계시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에서는 장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그 다음 이야기, 여기 31절부터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 다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여기 유익하리요? 보니까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그 애들이 이렇게 장난하는 경우 보면은 나름대로 뭔가 주제를 정해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 애들끼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야, 네가 아빠야, 내가 엄마 할 거야, 너는 큰 동생, 둘째 동생, 이렇게 자기들끼리 설정해 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뭘 설정해 놓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평소에 저게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이, 저 구절이 기록됐다고 해서 저런 구절이 그때만 한 구절이 딱 튀어나와도 아닙니다.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교훈될 만한 말 한마디만 딱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떠한 것을 할 때에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시골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 저희 시골 집에 논이 몇 개가 있다 합시다. 나 저는 팔 거야, 저거 팔 거야, 늘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마치 돈이 있습니다. 여보게, 왜 당신 그는 판다고 했지? 그래, 팔 거야. 진짜 팔 거야? 팔 거야. 나한테 팔어. 당연히 돈도 없지. 아니야, 이번에 내가 돈 생겨서. 알았어, 가져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 집안에 뭔가 쓰던 거, 이거 내가 버릴 거야 이렇게 누가 들어요. 버릴 것 같으면 뭐라고 해요? 놔달라고. 버릴 것 같으면 놔달라고. 왜 이런 얘기, 이렇게 평상시 툭툭 던졌던 얘기가 그게 어떤 때는 실제가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서와 야곱이, 형은 맨날 사냥하러 다니니까 그 장자 나한테 줘. 알았다, 가져가라. 그런데 쭉 하다가 진짜 기회가 온 거예요. 형, 장자 나한테 팔어.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말해요? 다시 에서가 뭐라고 말해요? 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뭐라 했어요? 그 전 구절. 자, 다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됐을 때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자기는 장자의 명분이 유익함이 없다, 늘 얘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소에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한 거잖아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 다음, 자, 읽어요. 33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 다음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장자의 여김했더라. 명분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걸 판 겁니다. 분명히 팔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어떤 분은 그냥 준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지혜로운 아니야. 다만 얼마라도 받아. 알아서 돈 10,000원만 줘. 10,000원 주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게요 1억짜리라도 그냥 준다고 그냥 받으면 나중에 뒤에 돌려달라고 하면요 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주든 아니야. 내가 10,000원만 계약서 10,000원의 계약서를 쓰면 그리고 팔았으면 그 소유권이 100% 이전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즘 팥죽 한 그릇에 얼마 갈까요? 7,000원, 8,000원. 그냥 아주 좋은 팥죽이라 합시다. 10,000원 간다고 합시다. 10,000원에 팔아버린 거예요. 팔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팔았어요?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는 10,000원밖에 아니야. 가볍게 여겼다고 했잖아요. 뭔가 유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뭐예요?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을 누구를 통해 살았다? 리브가를 통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리브가가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영적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영적 계시를 들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 비밀, 영적 계시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 어디서 듣습니까? 교회에서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를 무시합니까? 얼마나 교회를 욕합니까? 얼마나 교회를 대적합니까? 왜? 모르니까. 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냐라고 가볍게 여기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교회를 우리는 정말 아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게 야곱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복 있는.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왜? 리브가 영적 계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야곱이 하나님의 그 큰 자로 하나님 인정했기 때문에 네가 이 집의 장자다. 그 장자권을 갖고 살아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장자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야곱이 뭐가 됩니까? 이 장자권을 갖게 된 영적인 축복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야곱한테 갑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에서의 행동을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연결되어지는 12장도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 다시 16절 17절 다 읽어봅시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자,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을 판 에서와 같이 그 다음 얘기 뭐라 했어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계속 읽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근데 못하였느니라. 나중에 그 축복에 대한 귀한 것을 알았어요. 다시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했지만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팔아버린 겁니다. 왜 여러분들도 뭘 팔으면은 굉장히 아쉬운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집이라고 합시다. 내가 이번에 여기 집을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집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배 아파 안 아파요? 엄청 아프지요. 그래서 한 1억 올라갔다고 합시다. 주인한테 찾아갑니다. 나 안 팝니다. 다시 내가 돈 줄 테니까 나가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돼요? 안 됩니다. 왜? 계약이 끝나버린 겁니다. 아무리 눈물 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뭐 세 주고 전세 주면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미 계약서에 도장 다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서가 지금 팔아버립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에서의 행동을 뭐라고요? 망령된 행동이다. 망령된 행동이다. 자,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갖고 에서와 야곱을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야곱의 자, 에서의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라면 야곱의 행동은 무슨 행동이었을까? 축복된 행동이죠. 여러분, 이 망령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우리 한번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거든. 20장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자,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어찌 보면 아브람과 이삭한테 약속을 한 거야. 그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에는 야곱한테 있지만은, 그러나 육신적인 장자는 에사라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다는, 물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장자의 명분을 무시했고 가볍게 여겼던 그 행동만은 망령된 행동이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던 망령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망령된 행동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두시라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노아 방주를 누가 만들으라고 했어요? 노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했죠. 여러분, 이 성막을 누가 만들라고 해요? 하나님이 지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물론 모세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누가 먼저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여러분,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죠. 망령되이 일컬으면요, 후회할 날이 옵니다. 에서가 후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잘못 건드리면요, 인생이 후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신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귀히 여겨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고 복을 줍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여기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이야기는 수요일 날 듣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